12절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과 그 모든 의미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3대 축복을 주셨죠.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올라가고 또 응답이 내려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자칭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우리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엎드러지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7년 대환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큰 약속을 줘요. 여기서 끝나면 그거 별로 주님이 적다 생각해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요까지는 뭐냐? 요까지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길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요. 이제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주시는 이 축복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신을 만나야지 신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찾아가려고 그래도 바리케이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다가 우리가 다 걸려져요. 그 뭐가 같으냐면 옛날에 여러분 채 알죠? 채. 굵은 채, 중간 채, 가는 채 그 뭐 1호, 2호, 3호, 4호 막 나누면서 막 이거 엄청 많죠? 그죠? 막 굵은 채가 막 하면은 그 굵은 거 떨어지고 그 밑에 다 모이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쳐요. 그 다음에 몇 번을 쳐가지고 제일 가나다란 채 그 나오는 아주 이렇게 보들보들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몇 번을 이 채에 걸러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에 우리 대통령 우리 만나러 가는데 누굴 만나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갈 수 있지 싶습니까? 내 주민등록 딱 까고 내 이런 사람이야 내 들어갈 거야 한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청와대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일단은 청와대 들어오려고 하면요 신분 조회부터 하잖아요. 요놈 많은 놈이고 살펴보고 요 주위에 뭔가 불온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딱 청와대에 왔어. 합격에 왔어요. 오면은 1번 온몸을 수색을 합니다. 혹시 흉기 이렇게 좋지 못한 물건을 들고 있는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나 그런 데서 말을 하기를 각하를 만나실 때 여러분들 대통령님을 만나실 때 악수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꽉 잡으면 안 되죠. 아십니까? 그죠? 우리가 손을 꽉 잡으면요 무례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손만 내미시면 각하께서 여러분 손을 잡고 놓을 겁니다. 그때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다 훈련을 받아요. 가기 전에 기본 지식을 다 얻어요. 나는 뭐 하기 싫은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한테 말하실 때 말을 가려 하십시오. 다 얘기해 줍니다. 막 되는 대로 막 말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덜 그죠? 한다 할지라도 이 경계나 경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화하죠. 그러고 걸러가지고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겁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문 대통령 만나고 싶은데 그저 청와대에 제가 전화해가 제가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용건이 이겁니다. 예. 그거는 대통령과 말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요. 정말 만날 수 있는 건수가 정확한 건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한 번 만나려면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런 절차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덥석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해도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이기는 자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도 해요. 성령을 받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많은 은총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르고 걸러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에 걸려가 17년 넘어가면 땡. 2차에 체에 걸렸는데 거기 걸려 넘어가면 땡. 3차에 걸렸어? 넘어갔어? 그래 걸려가 못 넘어갔다? 땡. 보들보들 부들부들 아주 곱게 갈아진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재의 재물과 같이 곱게 갈리워진 밀가루와 같이 여러분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니까 위에서 왜 친구 먹자 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쉬우면 우리는 하나님 친구 먹자 하고 하나님 와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의미하신 하나님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갔는데 그 시내산 앞에서 그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네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만들어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 속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옷을 빨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결한 작업을 다 끝내고 하나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요? 목소리만 들어요. 목소리만 들어. 목소리만 들어도 감지덕지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스탑했어요.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쟤네들 올라오면 내가 싸그리 다 죽이기 싫다.
쟤네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내가 보는 깨끗함과 쟤네들이 깨끗함이 차원이 너무 있어서 내가 딱 볼 때 저 속에 죄가 보이면 나는 당장 돌격해가 그놈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선 꺼라. 선을 껐어요. 줄을 쳤어요. 그리고 요 이상은 절대 넘어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때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부정함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뭐라 말합니까? 모세시여,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신의 말을 들으니까 막 신의 말만 들어도 정신이 휘황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말 하지 말고 당신의 말,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을 들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우리가 막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적사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듣는 사람이 거의 다였어요. 얼마나 이걸 다 채로 걸러내셨을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조금만 해도 주님 만났어요 하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창조주를 만난 건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를 만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분, 이 모든 세상, 저 하늘에 있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분,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미지의 세계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 지구 땅덩어리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의 별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하고 치아붙죠, 우리는 다. 그 별을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다가 아이고 막 정신 어지럽다. 성 끊어놓고 내가 이쪽 씨알이게 닌 이쪽 씨알이라 하고 해도 가다 보면은 못 헤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을 헤아리는 것도 못 헤아려서 우리가 절절 매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그렇게 청량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걸러낸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긴 자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가 바로 나를 만날 자격이 있다.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수준이 이만큼 하나님 만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만한 수준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수준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수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 신앙의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저는 끝을 보고 싶어요. 내 마지막 그 끝을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밀가루 같이 보들보들해져야 돼요. 거칠거칠한 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거칠거칠하면 하나님이 물 넣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반죽해가 뭘 안 만들어요. 떡도 안 만들고 찌짐도 안 굽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 밀가루는 떡도 만들고 밀가루가 그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전도 붙이고 하죠. 그러니까 밀가루 갈아진 밀가루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하나님 원한 대로 쓰시지만 갈아지지 않는 밀가루는 하나님이 원한 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뭐냐? 그 세밀한 과정들을 통과해서 자기를 갈아낸 성도, 이런 성도를 보고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환경, 사람,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채란 말이에요. 걸러내는 채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 만났으면 이것도 내 속에 있는 악을 걸러내는 채요. 이런 사람 만나도 내 속에 있는 악을 걸러내는 채요. 다 채란 말이에요. 채로서 여러분을 걸러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자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채는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뚫고 내려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갈면 더 밑으로 내려가. 더 우리가 강해지고 더 신앙이 있고 더 차원이 높고 은혜가 깊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걸러내어서 예수의 신부 14만 4천 명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러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걸러내다 보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밀가루가 맨날 갈려져야 되는데 밀이 계속 갈려지고 아마 밀 속에 입이 요렇게 있으면 입이 있으면 아프다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밀이 얼마나 아플까요? 밀이 아까 죽을 지경이라. 왜? 그만 가세요. 그만 가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굵어가지고는 저 채를 통과 못하는데 저 통과해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데 갈작 하면서 가가지고 엉덩이 들이밀고 열심히 갈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한 단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들에게도 험난한 시간이 왔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 왔고 예수님을 놔두고 혼자 놔두고 도망친 사건들이 다 나왔어요. 제자들 인생 속에 힘듦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수 버리고 도망간 거. 바로 이거였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거기서 졸다가 시험을 통과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놔놓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꼭끼우 한 번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꼭끼우 2번 할 때 생각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닭이 올 때 예수님이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말이 꼭끼우 한 번 했을 때도 머리에 생각이 안 났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꼭끼우 하고 2번 울었을 때에 이미 뭐예요? 나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딱 그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탁 떠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울기를 시작해요. 엉엉 대성통곡을 해요. 저는 주님 따라 죽기까지 주님 따라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것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그때는요 지옥이에요. 제가 요것밖에 못 따라갔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슴을 찢었고 자기가 통과되어야 될 어떠한 사건을 통과를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이 베드로가 어떤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뭐야?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베드로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여자보다 못한 거예요. 마리아를 만났거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죠?
다른 여자 몇 명이 새벽에 갔잖아요.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큼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와 시험을 통과한 자, 체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끝까지 쫓아갔죠? 마리아 부대들 끝까지 쫓아갔어요. 아직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만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넘어가야 될 것을 넘어간 사람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베드로한테 예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 가기 전에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뿅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났지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도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갈릴리 오브니까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 일이 없어. 예수님 없으니까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후에요? 만난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단 말이에요.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요. 21장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아직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머리가 혼돈이 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갔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네?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즘 애들 하는 말도 1도 없어요. 그래. 저는 1도 없어요. 거기 이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젠 제가 잘 써요. 하나도 없게요. 하나도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 해변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라고 묻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시다 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때서야 주님이시다.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이 있죠. 다른 제자들보다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일단 물 위로 걸었는 거 말고 물고기 잡은 경험이 옛날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니까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지금도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밤새도록 뿌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고 던졌어. 아무 생각 없었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확 잡으니까 찡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죠? 그런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나중에 하래 보니까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였더라. 이래가지고 숫자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들이 그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만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딱 잡는 순간에
과거의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향수를 느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가요. 이 사랑이 속에서 회복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안 나와요. 왜? 채를 걸러 내려와야 될 사람이 채에서 걸러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수나를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려면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배에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가 예수님한테 말씀 듣기를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 첫사랑의 경험이 그에게 확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길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첫사랑을 되살려줘서 살리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첫사랑 속으로 들어온 자한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간, 다시 한 번 더 자기 속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머리를 맑게 하고 자기 마음을 맑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할 그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나오게 되고 이제 자기가 고통당했던 채에 한번 걸러져야 될 부분에 걸러내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주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나 아주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분이나 아주 사랑이 많아서 다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는 사람마다 뭐 그래요. 저도 허물 많은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요 안 돼요. 안 그러면 영 모지래는 분이구나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만 신앙생활 잘해요. 영 모지래면 다 좋거든. 그래서 그죠? 거울만 봐도 얼굴이 좋아. 아우 내 미남 얼굴, 아우 내 좋은 얼굴.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진짜 겸손하고 진짜 순종자라고 진짜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바보 같습니까? 그러면요 다 일사천리 다 통과돼요. 근데 우리는요 꾀가 많아요. 다른 말로 생각이 많아요. 다른 말로 안 좋은 생각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들이 이 채를 다 어떻게 다 통과하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 너도 그때 기도 안 했지. 내가 너보고 기도하라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지. 그런데 네가 존다고 기도를 못했지. 네가 존다고 기도를 못하니까 너 시험 들렸지. 그러면 시험 들린 데에 대한 값을 너는 치러야 되겠지. 그리고 그 치르는 게 뭐냐면 명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자기의 명철이 돌아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다 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명철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명철이 탁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명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여지고 그때부터 원래의 베드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상처,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깊은 상처, 그거는 시험에 들었던, 그래서 내가 채에 걸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왔던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내가 당한 후에,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을 깨닫고 어느 날 주님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듣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돼요. 가르침을 이래저래 받게 돼요. 그러다가 웬 개가 망망이네. 세상에 또 누가 또 개 데리고 오셨나 싶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결국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크나큰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가 확 갈려져 그 밑에 단계로 내려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하게 갈려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외식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시게 한번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외식하는. 그래서 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또 한 번 더 갈아진 거예요. 갈아지고 다 갈아지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죠.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갈리워져서 내가 없어지면 진정한 자유가 오고 진정한 행복이 와요. 우리는 생각이 많거든요. 수많은 생각을 해봐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별 곳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센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총명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한테는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막의 기둥과 같이 외벽을 지켜주는,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을 지켜주는 뚝심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룩함을 버텨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까지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 그랬죠. 앞으로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게 되는 그날이 온대. 여호와 삼마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는 건물 안에 계신 거 아니죠. 여호와가 건물 안에 계시면 성막 안에 계셨고 솔로몬 성전 안에 계셨을 건데, 주님은 그런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람 속에 계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란 말은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사이 안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사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사이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사이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처소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뜻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의 새 이름의 뜻이 뭘까? 새 이름은 몰라요.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성도, 적어도 자기의 새 이름 정도는 아는 성도한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의 새 이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의 장차 가지고 오실, 천년왕국 때 가지고 오실 새 이름의 뜻만 가르쳐 드릴게요. 뜻만. 그 새 이름은 각자 기도해서 받고요.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죠.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 진실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진리라고 번역돼야 될 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이거 백마는 언제 타요? 타고 싶을 때 탄다. 1번. 2번. 그저 내가 멋지기려고 내가 타고 내려온다. 뭐 아니잖아요. 언제 타고 내려와요? 딱 정확한 때가 있죠.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내려와요. 그럼 지상 재림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돼요? 천년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쓰실 새 이름의 뜻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에요. Understand? 자, 또 읽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도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래요. 그죠? 이름 쓴 것, 이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거든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 이름은 피 뿌린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 새 이름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뜻이 뭐냐? 충신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세 가지를 복합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뜻의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 뜻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긴 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내가 새 이름을 받아도 이긴 자가 되거늘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자 또한 이긴 자가 되는데 이 이긴 자가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만 뭘 주신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빌라델비아 성도가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빌라델비아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간단해요. 간단해요.
요즘에 주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읽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요. 신방 가도 이 말씀 줘요. 계속 이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거든요. 계속 읽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뭐 선대하고 막 사람 속이요. 그러면서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힘든 거요.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최고 어려운 거.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 또 주라. 진짜 어려운 말만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하래요. 그런가?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뚜껑이 휙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제가 화가 팍 나거든요. 진짜 화가 탁 나요. 근데 화가 팍 나는데 와 진짜 사람이 화가 나니까 진짜 이건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 진짜. 열불이 나. 근데 이 열불을 어떻게 넘어가요? 이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생각나만 넘어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고 속이 아프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모든 위기를 넘어가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위기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평상시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그좀 몇 개 좀 깨닫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좀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실상은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위기들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그 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재밌죠? 그죠? 저 뒤에 팍 붙여놓는데 아직 2달하고도 며칠이 남았노? 오늘이 25일이면 한 5일 남았잖아요. 6일. 2달 6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66일, 67일. 한 67일 남았죠? 67일이면 일독 충분히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속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교인의 성경 일독학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잠언 백독하기 한다 그랬죠.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잠언입니까?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확실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되면 또 제가 잠언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잠언을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달하라 하거든요. 정말 성경을 통달해야 되거든요. 성경 여는 있고 여는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하고 어디에 뭐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릴 때 말씀이 딱 생각나고 말씀이 딱 생각나요. 말씀은 2개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성경 잘 못 읽는 사람은 듣기라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놔야 나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걸 추천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설교를 적게 들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훨씬 빨리 바뀌어져요. 훨씬 빨리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뀌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에 3장에. 마땅히 사람들이요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린대. 그래 멍하니 막 아이고 자빠지 자면서 이래 있으면서 주의 구원해 주소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잠잠한 심정, 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찝어주시고 그걸 해결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의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나? 네,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라. 제가 뭘 말했냐면 잠언을 백독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정신이 병든 사람은요. 말씀을 못 지켜요. 순종을 안 해요. 다른 친구가 성경 7번 읽었다 하니까 성경 7번 성경 읽고 다른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노답이거든요.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 선지서 읽으라고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 속에 크나큰 신과 그 전쟁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된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라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읽으라 하는 것이 다 틀려요. 신약도 구약도 그 내용이 다르고 그 속에 영적인 어떤 품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다르거든요. 머리가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거예요. 그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계속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으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인생 속에 갇혀져 있느냐면 작은 순종이라는 이 작은 것에 대해 디테일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 순종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디테일한 성도가 돼야 돼요. 디테일. 세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밀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세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봐요. 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성도는 어떤 심보를 가지고 저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 사람의 눈은 피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새 이름의 뜻이 뭐냐? 충신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위에 기록한다는 말은 뭐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셨을 때, 그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란 이름으로 왔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지만, 이제 천년왕국 때 오실 때 이름은 뭐예요? 충성스러운 충성이라는 것. 그죠? 충신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날을, 그런 일을 하시겠다. 충성자의 모습으로, 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서 크나큰 파워풀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 천년왕국 때는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세 가지 강령이 있거든요. 세 가지 강령? 뭘까요? 예? 그렇죠. 예레미야 9장 우리가 25절입니까? 거기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죠? 나 여호와가 뭘 좋아하느냐? 뭘 기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외워봅니다. 시작. 네, 못 외우면 찾습니다. 못 외우면 찾습니다. 빨리 찾으면 됩니다. 24절, 9장 24절 예레미야.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따라합시다. 땅에. 땅에. 그러니까 이건 땅의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땅에 뭘 행하기를 원해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땅은 뭐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공평과 무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 하지만 돼야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예? 아니 황교안 씨가 대통령이 돼도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느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통치해야 되나? 예수님이 통치해야 이 세상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세상이 뭐냐? 인애, 조건 없는 사랑, 지극한 사랑, 그것으로 통치하고 그것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런 세상, 그걸 만들기 원해요. 그 다음에 공평, 누가 봐도 많이 일한 자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자한테는 적게 주는 게 공평이죠. 공평이 뭐락하니까, 그죠? 배급 부자한테도 노인연금 20만 원 주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그죠? 20만 원 주고 수급비에서 20만 원 빼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연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평하지 않죠. 드러나지 않는 부자들은요, 노인연금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가까이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한 명 사는데 50만 원 든다 그러면 50만 원 주고 노인연금 받으려고 그러면 못 받아요. 노인연금 25만 원 받으면요, 기초생활 생활비 연금 주거 이런 데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나라에서 50만 원을 받고 자기가 노인이니까 노인수당을 받아서 그래봐야 70만 원,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휴 하고 안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무상급식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 진정한 공평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너희들은 돈 내고 먹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평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에서 먹여줄게 이래야 돼요. 그런데 다 무상은 뭐냐? 공산사상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들
돈 내고 밥 먹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공짜로 밥 먹어?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정신 박힌 거예요. 돈 안 내고 밥 먹는 게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을요, 어릴 때부터 키우기를 공짜 밥 먹는 것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거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밥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을 내서 살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맨날 공짜로 그렇지 놀고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뜻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위대해요. 다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따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칼 막스의 이론을 따라가고 무슨 뭐 베버의 위를 뭐 누구의 천남만 날 따라가 봤자 허점투성이밖에 없는데 성경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이런 이상적, 가장 이상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한번 출대에 나갔다가 개박살나고 다 그런 거예요. 왜? 마귀한테 다 밥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 공평한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만든다. 공평한 나라. 그래, 저는 이 땅에 어떤 임금들이 올라와도 어떤 대통령이 올라와도 안 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진보에서 올라와도 안 되고 보수에서 올라와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정치라는 세계 속에는 마귀가 막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보에 붙지도 말고 보수에도 붙지 말고 하나님께 들이붙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들이붙어야 만사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보수 붙고 뭐 진보 붙고 뭐 서로 올라가서 으쌰으쌰해서 뭐 할 건데요.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밤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인애와 공평의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떠나잖아요. 지식인들이 떠나요. 뭐라고 떠난 줄 아십니까? 이게 나라냐 하고 떠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어 못 가요. 영어도 못하고. 근데 젊고 똑똑한 것들은요, 실컷 배우고 유학 보내놓고 실컷 영어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다 외국으로 그냥 가버려요. 똑똑한 것들은 다 가요. 이게 나라냐 하고. 참 서글픈 세상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얘들아. 그래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단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뭐 미국 이민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험난해요. 호주 가면 그 인종차별 얼마나 심한데 누리끼리 하면요 딜이 까고시 갑니다. 뉴질랜드 가면 잘 입을 것 같아요? 물가도 좀 비싼 줄 아십니까? 내가 또 뭐 그러면 좀 뭐 그러면 베트남 갈까? 베트남은 뭐 어디 쉽습니까? 베트남은 쉬운 나라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 갈까? 일본 한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한국만 같은 데 사람들 삽니다. 우리나라는 대걸 같습니다. 조그마하게 다 살아요.
우리는 맨날 떠주고 퍼주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방도 커. 근데 일본 서민들 가정 가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형 차 타고 막 가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좀 조그만한 차 타고 다닙니다. 살기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살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혼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 가보십시오. 살기 좋은가. 한지껏 이게 한 벌럭 건너 한 벌럭에 있잖아요. 절 있고 사원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절도 없고 사원도 없으면요, 돌멩이에다가 치마 걸어놓고 거기서 절하고 갑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블럭마다 향불이 피어져 있어요. 믿는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신앙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눈 씻고 찾아봐도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라 하여튼 어느 이렇게 지역에 갔어요. 교회라, 후쿠오카 가가지고 거기 교회, 제가 3박 4일로 있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제가 돌아다녀요. 그 후쿠오카 시인데 되게 크거든요. 지하철도 있는 아주 좋은 데예요. 돌아다니도 교회를 못 봤어요. 십장 하나 못 봤어요. 이건 뭔가. 제가 베프락 하는 데서 갔거든요. 걸어갔어요. 2시간을 걸었는데 교회 하나 못 봤어요. 일본은 젠틀하다.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일본 놈들 전혀 겉다르고 속다르다 갑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 만나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씨고서요. 제대로 보도 못하니까.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 가니까 뭐 내가 안 펴지는 내 삶이 확 펴지는 것 같습니까? 예? 내가 뭐 이놈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안 풀리는데 저놈 만나니까 잘 풀릴 것 같습니까? 한번 꼬이는 인생은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풀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푸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지. 뭐 환경을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뭘 바꾼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뀌면 다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이 꼬이는 사람은 자기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인생이 안 꼬여져요. 자기네들이 꼬아놓고 하나님 보고 왜 꼬우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웃긴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네 인생을 꼬았냐고. 제가요, 사람들 만나 상담하다 보면 한 번씩 연락하거든요. 언제 연락냐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따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가 네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고 네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삿대질 않냐고 제가 막 무력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입이 터져 있어서. 그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이런 길도 열어줬고 저런 길도 열어줬는데 우리가 그 길로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해라,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라, 가정사람은 이렇게 살아, 회사는 이렇게 하라, 너 뭐 사업은 이렇게 하라, 뭔 이렇게 하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안 따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공평하노? 콩 심은데 뭐가 나야 돼요? 팥 심으면요, 배추 심으면요, 사과 심으면요. 잘 아시네. 심으면 심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뭘 바래요? 심었는데 엉뚱한 다른 걸 바라고 있어요. 공평은 뭐냐? 심는 데서 내가 거두어내되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를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거두어내는 것, 이게 세상의 순리예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심었는데 2개를 거두어야. 이것도 순리예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유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이윤의 한계는 성경을 봤을 때 10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인간은 물질을 갖고 진짜 많이 남가도
10배 이상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2배 남갔죠. 맞죠? 두 배도 잘 남긴 거예요. 10배는 장사의 신인 거예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30배, 에이, 난 30배 적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 심어도 2배도 못 남기는 게 우리라니까요. 본전치기에도 요즘에 잘했다 그러잖아요. 먹고만 살아도 잘했습니다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2배를 남갔다 잘한 거예요. 30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30배, 더 은혜 받는 사람은 60배, 최고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100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 순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다리미질이 됩니다. 펴져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 주름살이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면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저는 뭐에 살았게 와 얼굴이 좋하노. 아 이거는 진짜 싫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내게 강같은 평화 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삶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은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너희들은 최고 많이 해봤자 10배밖에 못 받는다. 심어서 10배 거둬서 너희는 장사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온다. 우리한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법. 그러니까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 받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30배, 60배, 100배는 없거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이 왔으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공평해요. 진짜 공평해요. 절대 하나님은요 누구 편들어 주는 거 없어요. 다 공평해요.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공평해요. 그 하나님을 배우면 이 사람한테 공평, 이 사람한테 공평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예?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친한 사람한테 한 개 더 챙겨주지 덜 친하면 기본만 챙겨줘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아는데 내하고 친하면 다 기본만 주는데 그거 하나 싹 빼가지고 내가 엄청 좋아하고 친한 사람한테 갑자기 그 가방 속에 휙 집어넣는 거야. 집에 갖고 와라. 딱 이래 얘기한다니까? 허건 날 봅니다. 제가 말을 안 했을 까지. 그죠? 입이 무거우면요 됩니다. 입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인지상정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 뭐냐?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한 개라도 더 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가까이 다가온 놈한테 한 개를 더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이치로는 우린 세상을 못 버텨나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 목숨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 그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 온 세상에 펼치시게 되고 이 온 땅에 펼치시는 그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못 벌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요,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열심을 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 그만큼 다 받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다 그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만드실 세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말 가깝습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속에 있는 것 알아야 가까운 거죠. 안 그래요? 그치레만 하는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3시간을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 일생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시는데 3시간을 노래를 부르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다. 눈물을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자식들 살리기 위하여 우리 애들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막 강물같이 흘리시면서 그걸 3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같이 울고 그 권사님도 같이 울고 야, 한번 그거 진하게 한번 같이 울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그거 권사님이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이번에도 내가 이거 다리 이거 수술하고 딱 있으니까 주일날에 권사님 뭐 들고 왔어? 직접 도토리 그거 해가지고 북을 만들어 왔어. 목사님 목 더 있어. 그리고 복숭아를 샀어요. 목사님 이건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목사님만 뭐 있어. 아따, 그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요래 탁 해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탁 해가지고 요래 탁 갖다 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래 서로가 교통이 되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과 사람도 속의 것이 교통이 되니까 서로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교통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챙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챙겨주시겠어요. 단지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게 속과 속이 통과되어지는 이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 모르는 실패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움직일 사상이요, 철학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속까지 내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 저번 속까지 다 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속, 창조주의 속을 내가 안다는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저녁에 자기 전에도 아버지요. 항상 이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큰 이긴 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진짜 이긴 자처럼 얼굴이 해와 같이 맑고 밝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맞다. 이번 주는 뭐 이거 한다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다음 주에는 라오디게아 끝나고 4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까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맨날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꼭 맞아먹지 마시고 꼭꼭 드시고 씹어 드시고 소화를 시키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